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의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낙을 분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오늘은 이제 인간의 타락에 관해서 21문과 22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그 생명의 언약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요약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창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 세계에서는 인간이 왕인 거예요. 왕,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인간보다 더 높은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위임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은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지만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절대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의존된 존재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기가 쉽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왕이 되어서 내가 막 통치하고 살아가니까 지금 그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거든요. 내 생명을 주님이 붙들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왕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고, 왕이 되게 해주셨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다스릴 수는 없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거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절대 의존해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이것을 항상 지켜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계속해서 복을 누릴 수도 있고 불순종하여 그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순종을 조건으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것이죠. 네가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그러면서 생명나무로 딱 이제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항상 타락할 위험이 있죠. 그래서 그때 아담이 이 선악과가 없이 그냥 이렇게 계속 오늘까지 이렇게 이제 타락하지 않고 존재했다 하더라도 언제 타락하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인류는 그런 멸망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더 좋은 것을 주고자 하셨어요. 더 높은 위치로 올리고자 하셨어요. 결코 타락할 수도 없고 결코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완전한 생명을 이제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순종을 조건으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생명의 언약입니다. 다른 말로 행위 언약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지켜야 할 의무를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으로 요약해서 그의 순종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험하셨으니까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시험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얼마큼인지 모르지만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하면 그 순종의 기간 내에 이제 합격을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영원한 생명을 이제 주시는 것이죠. 더 높은 위치로 끌어올리시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범죄하여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이, 오늘 공부할 내용이 바로 이제 인간의 타락이에요. 우리 21문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처음의 상태를 유지하였는가? 답. 그들 자신의 의지의 자유에 맡겨진 우리 인류의 첫 부모는 사탄의 유혹을 통하여 금지된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였으며 그리하여 창조된 무죄의 상태로부터 타락하였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이 무죄 상태에 있던 인간이 어떻게 죄가 생겨났을까요? 이것을 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어요. 신비입니다, 신비. 우리는 이제 죄성이 있으니까 그 죄성 때문에 이제 죄가 생겨나는 건데, 아담과 하와는 죄성이 없었잖아요. 무죄 상태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품게 되었을까? 그 죄악 때문에 품게 되었을까? 그까지는 다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탄의 유혹을 통해서 죄가 이제 들어왔다는 것은 알 수 있죠. 죄는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를 통해서 한번 사탄의 유혹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봅시다. 자, 사탄은 먼저 뱀을 통해 유혹을 했어요.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는데, 이 간교하다는 말은 지혜롭고 신중하다 그런 뜻이고, 또 나쁜 의미로는 교활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좋은 의미로 쓰여졌을까요? 나쁜 의미로 쓰여졌을까요? 좋은 의미죠. 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다 선했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아주 지혜로웠어요. 아주 지혜롭고, 그 다음에 아름다웠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지금처럼 징그럽게 막 배로 다니고 이거는 타락 후회잖아요. 저주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일단 지혜로웠고, 그 다음에 또 아름다워서 아주 사람에게 호감을 주는 동물이었을 것이며 틀림없어요. 그래서 사탄이 뱀을 통해서 이렇게 유혹을 한 거죠. 만약에 뱀이 오늘날처럼 징그러웠으면 뭐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선악과를 먹어라 그러면 아예 그냥 상대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하와가, 하와 보기에 처음에 이 뱀이 그렇게 지혜롭고 아름답고 참 이렇게 호감을 주는 그런 동물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뱀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접근한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항상 이렇게 가장 아름답고 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뭔가 유익을 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근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탄은 심지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날 때는 그것이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붙들고 말렸죠. 주여 그리마옵소서.
예수님 생각해 주는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그러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사탄이 항상 이렇게 우리 편인 것처럼,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접근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사탄은 아담을 유혹한 것이 아니라 하와를 유혹했어요. 언약을 누가 맺었죠? 아담이 맺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목표는 아담인 거예요. 하와는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이 안 먹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갈비뼈 하나 더 빼면 돼요. 갈비뼈 하나 더 빼면 돼. 뭐 하와만 멸망 당해버리고. 근데 아담이 먹었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근데 왜 아담에게 유혹을 하지 않고 하와를 유혹했을까요? 아담은 직접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하와는 그 언약을 전해드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이렇게 맺었으니까 당신 선악과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전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좀 더 이제 이 경각심이 덜할 수 있고 유혹에 쉽게 더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지금 마귀가 유혹하거든요. 이 똑같은 시험이 또 언제 있었냐면 광야에서 예수님께 있었어요.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알만한 탐스럽게 됐다 그랬죠. 예수님도 이 세 가지 시험이 주어진 거예요. 맨 처음에 먹는 것으로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다음에 온 천하 영광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암직. 그 다음에 또 이제 성전에 뛰어내리면 뛰어내리라 그랬죠. 그게 뭐냐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마귀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이제 그런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시험이 계속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래서 이 마귀의 전략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마귀는 언제나 이렇게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사람들마다 연약한 부분들이 있죠. 다 사람의 취약점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 문제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성적인 유혹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상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육체의 연약함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평판에 그렇게 민감해. 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마귀가 공격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탄이 어떻게 하와를 공격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1절 보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질문을 하고 있죠.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순종의 표시로 딱 한 가지만 그만하고 하셨어요. 근데 마귀는 이걸 교묘하게 바꿔서 하나님이 정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게 있단 말이지, 제한하신 게 있단 말이지,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이 과연 선하실까? 이렇게 이제 회의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언제나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왜곡하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부당하게 여기도록 합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만 되나?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꼭 이렇게 해야만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아니, 마음으로만 음욕을 품어도 꼭 간음인가? 그럼 어떻게 살아?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전혀 죄를 여기지 않잖아요. 막 그래서 이제 마음에
뻔히 알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약간 하나님이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좀 이건 너무 지키기 어려운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회의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돼요. 둘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지배받지 않으면 세상의 메시지에, 사탄의 메시지에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멀리 있잖아요. 우리 안에 이 부패한 본성이 있잖아요. 부패한 본성. 그래서 이 끊임없이 말씀으로 지배를 받지 않으면 금방 이렇게 회의가 일어나고 이게 믿음이 흔들리고 균열이 생기고, 아마 늘 경험하고 사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 이것에 대해서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아니, 공부도 해야 되고 자기 개발도 해야 되고 좀 세상을 즐기기도 해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주야로 묵상하고 살아? 맨날 그렇게 하나님 말씀만 듣고 살아? 혹시 그런 회의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것도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약해지면, 은혜가 약해지면 이 거듭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 벌써 느끼죠. 벌써 이렇게 평안을 잃고 그다음 메마름을 느끼고 갈급함을 느끼고 연약해짐을 느끼죠.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살지 않으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도 그렇게 무죄 상태에서도 마귀에게 넘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이렇게 죄성이 있는데 얼마나 쉽게 무너지겠어요. 자, 이제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자기 생각을 주입시킵니다. 4절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새빨간 거짓말이죠. 처음부터 이런 말을 하면 우리가 잘 이제 누구도 경계를 하겠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일단 질문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다 못 먹겠단 말이지? 그게 정말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이제 회의를 일으키는데 하와가 여기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뱀에게 뭐라고 대답했냐면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한 것이죠. 언제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감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는 가를 한 거예요. 더 부가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건 뭐예요? 감한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지 죽을까 하노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말씀에 확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고 있지 않으면 넘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뱀이 이제 이게 조금 흔들린 걸 알고 자기 말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사탄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 그랬어요. 이야,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꿀단지 벽장에 딱 숨겨두고 약이다 그러면서 안 주고, 옛날에 그랬죠, 할아버지들이. 그리고는 그 좀 먹고 싶은데 이거는 약이다 그러면서 나중에 혼자 자기만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꺼내 먹다가 파싹 깨져가지고 다 그냥 막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그렇게 아담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왜곡하는 거예요. 이거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눈이 밝아지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요. 그래야 선악을 분별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선악의 기준을, 주체가 되고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선악의 주체가 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도덕법이죠. 근데 이제 내가 그 선악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눈 딱 감고 그거 한번 먹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자기만 하나님 노릇하려고 이 선악과를 못 먹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너무 좋은 건데 못 먹게 했다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라 그랬어요. 마귀는 항상 이렇게 교묘한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요구를 부당한 것으로 매도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몰아내도록 그렇게 부추기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노릇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우리 삶을 주관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우리를 옥죄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억압을 벗어나기만 하면, 내 마음대로만 할 수 있으면 눈이 밝아져서 내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또 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지 못합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을 믿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빠지는 것은요, 다 마귀의 말을 믿는 거예요. 이것만 해, 이거 하면 정말 기쁠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즐거움을 약속하죠.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마귀의 말을 이제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신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하와의 마음에 악한 욕망이 일어났습니다.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먹음직하다는 것은 먹기에 좋아 보였다, 아주 맛있게 보였다 하는 것이고, 보암직했다는 것은 그것이 너무 갖고 싶어졌다는 거예요. 하나 따서 얼른 내 소유로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는 말은 그것만 먹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그렇게 지혜롭게 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그 열매를 따 먹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었어요. 뱀이 따서 준 거 아닙니다. 뱀이 따서 막 억지로 먹어봐 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떨어져 있는 거, 떨어지면 아깝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워 먹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뭐 어쩌다 그냥 충동적으로 먹은 게 아니에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반역적인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열매를 따서 먹었어요.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작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아니 과일 하나 먹었다고 이렇게 큰 벌을 내릴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언약을 맺었잖아요. 언약을.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을 순종의 이 표지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그 순종의 표지임을 알고도 선악과를 먹은 것은 그 언약을 어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어요. 하나님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고자 한 그런 행위였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아담의 첫 범죄인데, 이 아담의 첫 범죄가 중요한 거예요. 이 첫 범죄로 인해서 인류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어떻게 영향을 받습니까? 아담의 첫 범죄는 전 인류의 타락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22문을 우리 또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인류가 그 첫 범죄에서 타락했는가? 답. 아담과 맺은 계약은 그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인으로서 그의 후손들도 위한 것이어서 통상적인 출생에 의해서 그로부터 내려온 모든 인류는 그 안에서 범죄했으며 그 첫 범죄에서 그와 함께 타락하였다. 자, 하나님은 아담 개인과만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고 아담이 대표하는 전 인류와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우리도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과. 그러면 이제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내 의사는 아무 상관이 없이 어떻게 아담이 맺은 언약에 내가 도매금으로 넘어가 가지고 그렇게 함께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이제 항의할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대표의 원리로 인간을 다루십니다. 자, 무슨 원리로? 자, 아담은 전 인류의 머리요 대표였어요. 천사들은 한꺼번에 많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서로 혈통이 아니에요. 같은 혈통이 아니야. 그냥 따로따로예요. 그래서 천사가 한 3분의 1이나 타락해버려도 나머지는 어때요? 괜찮아요. 그냥 거룩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은 아담만 딱 창조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만. 그리고 모든 인류가 아담으로부터 나오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그랬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이 몇 혈통? 한 혈통.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생명이 이렇게 생명을 이어받게 만드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아담은 인류의 머리일 뿐만 아니라 또 인류의 대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담에게 명령을 주실 때 아담 한 사람에게만 주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전 인류에게 주신 거예요. 아담에게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담 한 사람에게만 축복 주신 게 아니라, 복을 주신 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것도 아담 한 사람하고만 맺은 것이 아니고 전 인류와 맺으신 언약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도 은혜 언약도
다 대표의 원리로 이루어져요. 행위 언약은 누가 대표예요? 아담이 대표죠. 은혜 언약은 예수님이 대표죠. 그래서 그 대표자인 아담이 타락해서 전 인류가 멸망하는 같은 대표의 원리로 대표자인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의의를 얻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보면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나 하고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뭐 우리가 뭐 선택할 여지가 많이 있는 줄 알아요. 우리가 뭐 자유롭다고 해서 무한히 자유로운 줄 알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서 있는 그 위치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해서 된 것 몇 가지 안 돼요. 여러분이 개나 돼지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난 거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고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하나님. 여러분의 부모 누가 택했어요? 하나님. 피부색 한번 다 따져보세요. 하나님 이 자유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만 완전히 자유지 하나님이 허락한 한도 내에서의 자유인 거예요. 자, 너에게 자유를 줄 테니 마음대로 살아라. 자, 마음대로 산다고 날아다닐 수 있어요? 날아다닐 자유는 없는 거예요. 그냥 땅에 붙어 다니는 그 한계 내에서 자유예요. 뭐든지 다 먹고 살아라. 마음대로 먹어라. 그럼 막 돌멩이도 주워 먹고 흙도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것만 딱 먹을 수 있는 자유예요. 그래서 마치 내가 뭐든지 막 결정하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왜 하나님이 뭐 대표의 원리로 합니까? 뭐 이렇게. 아니 그렇게 정했다고 하면 정한 줄 알아야지. 그게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한 분의 순종으로 대표의 원리로 구원하니까 예수님 한 분의 순종으로 그냥 나도 도매금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아담이 범죄할 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범죄했다 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인 출생에 의해서 그로부터 내려온 모든 인류는 그 안에서 범죄했다 그랬죠. 왜 통상적인 출생이라는 말을 사용했을까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보통 생육법 이렇게 번역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통상적인 출생이 아닌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가운데 통상적인 출생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통상적인 출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출생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타락하고 범죄했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통상적인 출생에 의해서라는 말을 쓴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입으셨죠. 완전히 똑같습니다. 똑같은 인성을 입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와 다른 점이 뭐죠? 예수님과 우리와 다른 점은 죄성이 없죠. 그 아담의 죄를 유전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의 피를 받지 않고 처녀의 몸에서 남자와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래야만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사망이 왔다. 이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제방이 있어요. 바닷가에 제방이 있는데 그 제방이 툭 터졌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바닷물 막고 있던 바닷물이 한꺼번에 막 온통 밀려 들어와 가지고 온 마을을 뒤덮어 버리는 거예요. 바로 죄가 이와 같아요. 그 아담의 첫 범죄가 바로 그 뚝이 터지는 것과 같았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두 번째 범죄, 세 번째 범죄는 그냥 개인적인 범죄입니다. 뭐 일생 동안 살면서 죄 많이 지었겠죠, 아담도. 그 남은 모든 죄들은 다 그냥 아담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죄예요. 그러나 첫 범죄, 아담이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은 그 첫 범죄는 모든 인류가 이제 거기에 참여한 거예요. 아담의 첫 범죄는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의 죄로 인해서 죄가 쓰나미처럼 세상에 들어와서 이제 모든 것을 삼키게 된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다음 주에 그 타락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